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장 3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오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신접한 율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자초한 사울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인간관계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 맺고 사느냐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처음 시작은 부모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숨을 거두기 전까지 우리 인간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요.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죠. 살다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관계가 인간관계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부모님과 맺은 관계보다도 더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형성되는 때부터 시작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다라죠? 그 이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형성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못하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돼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한 가지 얘기하죠.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몸을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나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더 먼저 시작됐고 인간관계보다 더 지속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지금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맺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살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죠. 오늘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사울왕이 했어요. 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아주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금지하신 게 있어요. 귀신들과 접촉해서 미래를 점친다거나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너희 사는 땅에서 다 몰아내라.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땅을 만들어 놓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분명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자,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풍습과 문화 따르지 마라. 그 풍습과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뭔가요? 귀신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앞날을 혹은 지금 현재의 삶을 밝고 좋게 하려는 그런 행동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 중에 신접자와 박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상숭배에 연관이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너희에게 하게끔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울왕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나도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구나. 나도 믿음 좋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만 한결같이 그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때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살면서 확인하게끔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럴까요? 내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세 가지 위기를 맞았어요.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인가 여실히 본인 스스로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마주했던 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위기는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없다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은 게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사랑에게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전달해주는 통로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사울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묻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사울왕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왕 곁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미 사울왕이 자기 손으로 얼마 전에 높 땅에 모여 살고 있던 제사장 가문을 몰살해버렸단 말이에요.
단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을 쫓아가 버렸죠. 사울 왕이 자기 손으로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려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사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 드려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되지 않고 자기의 잘못도 아랠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완전히 막혔다. 이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단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이것만큼 큰 위기가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위기인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얘기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동안 블레셋이 침략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해도 미미하게 침략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마음을 한 사람에게 쏟을 수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힘쏟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수의 군인을 몰고 와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수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평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평야라는 건 진격해서 달려가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 평야는 위치가 이스라엘 땅의 동쪽 서쪽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중간지대예요. 요충지입니다. 자, 여기에 블레셋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이 수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유리한 위치인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빼앗기면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북쪽에 사는 지파들과 남쪽에 사는 지파들이 서로 연결돼서 오고 가려면 이 이스라엘 평야 수넴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여기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아무리 위기 상황이 돼도 북쪽에서 오는 지파들한테 혹은 남쪽에서 오는 지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블레셋 군대 공격만 받고 패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공격도 수비도 원활치 않은 그런 입지 조건 가운데서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게 생긴 거예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사울 왕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내가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힘으로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이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도움을 청할 만한 구석이 어디에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거야말로 큰일이구나 생각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울 왕에 처해 있는 세 번째 위기는 뭔가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어떤 위기인가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마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참 하나님 너무하는 분이다, 참 야속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할 수 있지? 사울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의 간청을 외면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사용한 방법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대꾸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6절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랬죠. 우림은 누가 사용하는 도구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이 있나요? 말씀드렸죠? 없어요.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는데 한 명 남아있던 제사장도 다윗을 쫓아서 다른 땅으로 갔어요. 사울 곁에는 어떤 제사장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사울 왕이 놋 땅에 모여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윗을 도왔다고 오해해서 몰살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일을 감당해 줄 제사장을 사울 자기 손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이 손으로 우림 들고 있고 둠밈 들고 있다고 그의 말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했는데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 안 하셨다 그랬죠. 이 원인도 사울에게 있어요. 왜 그런가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건 사울 왕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 왕이 사무엘이 이미 죽기 전에 사울 왕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전쟁에 이길 때는 의기양양해서 마치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졌죠. 특히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 하나 남기지 말고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남겨놓으면 결국 그들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너희의 신앙생활, 너희의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니까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이 말씀을 거역했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긴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남겼고 동물도 남겼고 그랬어요. 이 명령에 불순종한 걸 시작으로 해서 사울 왕은 이후로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세우실 수 있어요.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직책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뽕나무 배양하던 아모스도 선지자로 세우신 분인데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든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 여러 번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은 사울 왕이 한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고.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청종하는 게 더 우선이고 귀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듣지 않는 사울 왕이 결국 선자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이 있다면 똑같은 예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위기가 나에게 닥쳐온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별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봤더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 아무 반응도 없더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위기 상황은 모면하고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시겠어요? 안타깝지만 사울 왕은 그 방법을 택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동했나요? 자기 신하들한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 하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아냈는데 아예 죽거나 사라진 건 아니니까 찾아냈어요. 사랑이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겠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다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자기가 벌이고 있는 이 일이 그렇게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거죠. 가책은 느끼는 거예요.
떳떳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울왕이 왕복 입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왕이 신접한 여인 다 몰아내라고 하더니 자기가 스스로가 찾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겠어요. 또 신접한 여인 앞에 사울이 왕복 입고 나타나면 사울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데 신접한 여인이 담대하게 당신이 요구하는데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왕복을 벗죠.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 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좀 불러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요구를 받고 신접한 여인이 굉장히 곤란해하게 여겨요. 사울왕이 신접한 사람들을 박수들을 금지하고 나라 밖으로 몰아내는 것, 자칫 잘못하면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선뜻 그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하나요?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죄를 또 한 번 지어요. 뭐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접한 여인 네가 내가 요구한 대로 한다고 해도 너 안전할 거다라고 안전을 보장해줘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 걸고 합니다. 10절이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맹세인가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일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과 접촉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그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금 신접한 여인한테 부탁하면서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했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지금 사울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을 몰아낼 때는 참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실제 살면서 자기가 당하는 위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의 마음의 베이스에 하나님에 대한 꾸준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뭐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영적인 존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래도 자기가 믿을 구석은 사무엘이라 생각했는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은 어찌 보면 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울왕. 이 사울왕의 이후의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아직 뒤의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변장하고 왕복 벗고 갔던 그때 이후로 전쟁이 계속됐고 결국 그 전쟁에 패합니다. 이기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신접한 여인을 만났지만 결국 사울왕은 패배를 맛봤어요. 그리고 전장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입고 있던 갑옷은 적군에 의해서 벗겨지고 빼앗겨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결국 사울왕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에선 패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결국에는 맞이하더라는 거죠. 사울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얻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도 잃고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잃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요, 우리가 사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깨지는 거
살면서 그렇게 크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걸 우리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뭐 얘기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 제가 이러지 못합니다, 저러지 못합니다 얘기하는 건 저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도 과연 그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시고만 넘어갈까, 아니면 네 속마음에 있는 그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너의 식은 마음을 네가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고 정말 숨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신실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의지한다는 표현은 뭐 너무 과하고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일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책임지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는 게 단순히 목숨 유지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남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도 잃고 모든 것 다 잃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결국 마지막에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는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오늘 하루를 다시 우리 새롭게 열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